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 삶에서 분명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제 탄핵 이후, 전국 이후에 이제 아마 수많은 이 입장들이 계속해서 갈라질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죠. 이제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은 한 명이 어쩌면 입법기관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의 자신들의 입장들이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있지만 또 소수 정당들도 있고, 또 이런 정당들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입장들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당이 결정한 당론이 아니고선 아마 각자의 의견대로 좋을 대로 판단하고 생각들이 아마 다 다를 것이죠. 탄핵 때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일치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론으로 반대한 당도 있겠죠. 근데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가치와 아니면 자기의 지역구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목소리를 더 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겠죠. 이 모든 당들이 얼마나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 이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들을 잘 준비하고 적용하느냐. 네, 여기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 또 나올 테고, 또 그런 모습들이 국내 어떤 판단들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어떨까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견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 어떤 이 집단이든 그 안에서 생각들은 다 다양하게 마련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라도 이 목사 이야기를 100명이라면 100명 다 똑같은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가치관이나 다른 생각들을 분명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각자 달라진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이유로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지나다니신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고 있는데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입니까? 큰 무리가 따랐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 병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고침받을까?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따르죠. 아마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이었을 겁니다. 시작이. 물론 다른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좋아서 즐거워서 재밌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가치관들이 이제 바뀌죠. 나의 1차적인 문제는 뒤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그 기적만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고 이 호수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마을이지만 건 2만 명이라고 하는 넘는 사람들이 이 시골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과 어떤 이 모여들었던 소문을 들었던 모습들은 다 달랐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게다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정말 모든 이들, 여기에 모여있는 2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됐던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이들이 큰 무리가 모였던 이유는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정말 그 선지자구나.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실 분이다. 근데 약간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메시아적 관점이 조금 달라지죠. 그런데 실제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순수한 신앙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목적이 의미가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먹을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실 그런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사실 그걸로 시작한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것을 몰라요. 1차원적인 거죠. 먹을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이 목적, 이 가치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주심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의 기적은 결국 뒤를 돌아서면 배가 고프게 될 그런 육체적인 양식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육체적인 배고픔이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적에 꽂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부산물에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1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에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 놀라운 성찬하면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실제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곡해 해석하고 다르게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 신앙인들이 좀 변질된 신앙의 관을 고백하고 정말 뭐 이단과 사이비의 이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적이 가득한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 자체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던 이 이후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자기 이익만, 자기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 어떤 그런 이유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 이 영적인 의미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들에게 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십시오. 병 고치는 기적을 매일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생하고 또 정말 이 배고픔이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걱정 없게 살게 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이유와 목적에 타협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모습이 드러납니다. 6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왜 떠났을까요? 이들의 목적은 영적인 생명의 떡,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시고 오병이어를 매일매일 해결해 주실, 그렇게 주실 예수님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고 영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프게 되지 않을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로 이 새벽에 모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생긴 복의 부산물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극적인 은혜로 믿고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산물이 우리의 목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생명의 의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